네, 오늘 우리 성탄절 맞아서 예수 임마누엘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대 땅 나사렛이라는 한 시골 동네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 나도 한다.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평소에도 말씀을 순종하던 자매님이었거든요. 꼭 우리 새샘교회 자매님들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지만은 주의 말씀이오니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천사가 얘기한 대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신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처 요셉에게 얘기도 못했어요. 근데 요셉이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이상한 거야. 고민되기 시작했어. 야, 이 자매님이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속았나 보다. 어떻게 나하고 약혼해 놓고 부정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조금 지켜보니까 더 배가 나오네. 너무 고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사람들에게 약혼자의 부정함을 알리고 파혼을 선언하고 그렇게 복수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청년도 너무 착한 청년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끊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주의 사자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약혼자와 결혼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놀라서 잠에서 깼겠지요. 그러면 그렇지, 마리아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요셉이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잘 보살펴 주었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방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그 분이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의미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두 가지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시죠?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1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23절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 자, 우리 이쪽 계신 분들 한번 예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 이쪽은 임마누엘. 시작. 임마누엘.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예수, 이쪽 하면 임마누엘. 시작. 예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 예수, 임마누엘. 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이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죄에서 구원한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죄가 인생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영원히 죽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 가정에서 싸우고 다투고 가정이 깨지고 또 개인의 인생이 무너지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해지고 개인의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회복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되었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영원한 멸망을 면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구원자 예수, 딱 이름도 못 받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가난을 퇴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메시아가 경제 전문가로 오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메시아는 유능한 의사로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정치개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메시아는 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인간을 살리는 중요한 문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는 것이 인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메시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셨다. 그 예수님에게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오신 목적에 집중해서 일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혼자서 걸어도 못 오고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서 간신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중풍병을 고쳐주는 게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고침받아야 될 게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구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것 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야 된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찬송가 287장을 보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그렇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저주의 길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성탄절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생 복락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 이름이 있다고 했죠?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나면 됐지 왜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을까요? 죄사함의 은혜 말고 또 다른 큰 은혜가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뜻을 알면 됩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거기에 우리라는 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기창이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하기는 자기 이름 참 부른 지가 언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 잘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걸을 때도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하면 얼마나 더 즐겁고 기쁩니까? 어려움을 당해 쓰러져 있을 때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혼자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믿음을 밑받침으로 해서 나중에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든든하게 지켜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들의 경제력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할까요?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또 우리는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한 우리들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자신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지라도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자녀들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잘 모르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몰라. 그러나 부모님들은 보이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수학 강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잘 살았는데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상하게 힘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나도 아버님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정하고 아버님 본받아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매일 1시간씩 그 바쁜 와중에도, 그리고 정말 그 사업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1시간씩 시간 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다시 기도했더니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핍박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극성 유대인들이 40명이 특공대를 결성을 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으리라.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임마누엘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너 죽지 않는다. 내가 지켜준다. 바울은 담대하게 그 위기를 이기고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상황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는데 큰 파도가 몰아쳐서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모두 아우성입니다. 배들의 짐을 다 던져내고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살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예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왜냐? 네가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이 배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무사히 그 항해를 마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인생을 마칠 즈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울은 지금까지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돌아보니까 모든 삶 속에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 앞에서 찬양할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잘 열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 정말 복되고 큰 힘이 되는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쁜 날입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기쁜 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임마누엘, 이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